그래서 그 9번째, 8번째가 9번째인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와 유사하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 요즘에 말하는 그런 총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총회가 모였던 1643년에서 47년까지 그 기간이 전쟁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상원, 하원, 또 스코틀랜드 특사들 150명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 회의라는 게 그냥 평안하게 앉아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대포 소리 나고 빵빵 터지고 사람 죽어가고 아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교회 역사상 뭐 이런 회의가 전무후무하죠. 거기다가 또 모든 회의가 어떻게 하면은 그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을 요약하고 그 맥락과 흐름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보통 회의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왔지만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게 바로 청교도의 유산이다. 청교도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그 우리 신앙과 교리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정립한 그런 또 고백서,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서, 또 대소 요리문답, 정치, 교회 조례 이렇게 개혁신학의 표준이 되는 문서. 그래서 4개를 표준 문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표준이 되는 문서. 신앙과 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표준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150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상원, 하원, 스코틀랜드 특사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약했던 결론이 4가지죠. 표준 문서. 첫째는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회중의 집합에 대해, 공중 성경 낭독에 대해, 설교 전에 공중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설교, 설교 후의 기도, 또 성례 성찬, 그다음에 주일 성수, 또 결혼에 엄숙한 집례, 환자 신방, 또 죽은 자 매장, 금식, 또 감사일 준수, 시편 찬송 이런 것들을 나눴고 그래서 이 그 예배 모범이라는 게 사실 그 영국 교회 성공회 북교회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이죠. 로마 캐톨릭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비록 그 개혁 이제 개신교라고 말하지만은 그 영국 성공회하고 청교도하고도 입장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니 예배를 자기 나라 말로 안 드리고 잘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라틴어라는 언어가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언어고 로마 시대 알 수도 있지만은 그 예배 자체가 사실은 신부들, 사제들만 드리는 사제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평범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메시지도 없고 성경 읽어도 사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제 영국마저도 사실 그렇죠. 영국도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하니까 이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줄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예배가 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에 어떤 규정들이 있고 방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해 놓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알지 못하는 언어를 앉아 듣고 있고 그들이 했던 것은 이제 성찬, 소위 그들이 말하는 화채설, 이 떡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이 사람들이 늘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가 당연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레포메이션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다른 것들도 많지만 예배를 개혁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나중에 예배가 개혁되지 않으면 신학이 개혁되고 신앙이 개혁돼도 이게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루터 한참 있다가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안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루터도 대소 교리를 만들고 결혼 예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려줘도 이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걸 어떤 캐치플레이어로만 들릴 뿐이지 삶이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예배는 신앙과 예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초대교회 교부들도 항상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그 다음에 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교리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부들은 항상 예배를 강조한 겁니다. 삼위일체를 먼저 가르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대상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삼위일체구나 라고 삼위일체란 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유추해낸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교리가 예배적인 교리, 그러니까 삶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는 교리가 되는 거죠. 세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걸 설명하기보다는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삼일체께 예배 드리고 또 세례를 실제로 거행하면서 삼일체가 뭔지, 성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청기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 모범을 만든 것은 어떤 형식이나 틀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제대로 실천해야 될 그런 방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 비대면 예배,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언컨택트, 이제 줄여가지고 언택트 이래가지고 대면하지 않는 예배. 또 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그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조사해 보면은 그 시간에 이제 얼른 가서 또 일도 보고 오고 화상을 잠깐 꺼놨다가 비디오만 안 보이면 되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요즘 시대도 회복돼야 할 게 예배구나. 요즘에 제가 주일 설교를 거기다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4장, 5장, 7장 이런 게 다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도로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가, 천상의 예배. 그 예배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드리자는 그 강조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 신앙 갈등이 오고 회의가 오고 변질이 오죠.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 전체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예배가 있긴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없는 예배, 어떤 예식뿐인 예배, 이런 게였죠. 이게 사실 근대까지도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 로마 캐톨릭은 라틴어로 예배드렸죠. 우리나라도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은 제 생각에는 1960년대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은 그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범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유추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앙의 표준 문서로서의 예배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장로교 정치조례죠. 교회 정치라는 것은 사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가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가 중요하죠. 직접 보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 퍼머넌트한 그 오피스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장로와 목사 이렇게 되죠. 장로와 집사.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죠. Teaching elder, governing elder.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나머지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함께 장로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수 혹은 교사. 청교도 시대는 교수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를. 그 교사들이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직분이죠. 목사, 또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네 개의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직분이라는 것은 청교도 시대가 정했던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직분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은 집사니까 이렇게 하라고 집사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동등성이죠. 장로님은 좀 높고 집사님은 낮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거나 또는 남의 역할을 엿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늘날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변질됐어요. 장로님은 높은 분이고 집사님은 좀 낮은 분이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장로님한테 이제 훈수를 못하지만 장로님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직분의 고유성과 동등성을 아직 자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섬기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는 거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섬기느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섬기느냐. 이를테면 목사는 가르치는 일이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냐고 양질의 설교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혼자 공부하면 주관적인 공부가 되고 치우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찌빙글리의 애언자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학원 이렇게 말할까요? 목회자 성경 학원. 또 뭐 카트라이트 장로교 아버지라고 말하는 카트라이트의 예언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상향 조절하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것, 또 다른 장로님이 이해한 것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서로 배우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청교도 교회가 설교가 대동소이했습니다. 성경적이고 깊으면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어떨까요?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부흥회식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짬뽕으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농담 섞어 하고 이러니까 뭐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설교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청교도 시대가 참 훌륭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 학교, 목사와 장로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실천이 된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장노회의 준말입니다. 노회.
교회 안에 장로 목사를 당회, 또 이제 각 교회 지역에서 모인 당회가 결성된 게 노회, 노회가 더 나아간 게 이제 대회 혹은 총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는 사실은 장로회입니다. 그걸 가리켜 노회다 이렇게 말하죠. 장로라는 것은 가버너, 다스린 자로서 말씀이 실제로 교회에 어떻게 잘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애를 쓴 것이 장로 역할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빗나가지 않도록 또 감독하고, 그래서 당회원이자 노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방이 뭐냐면, 신방이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적용시키는 게 신방입니다. 가서 뭐 위로의 말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민교회는 참 힘들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신분을 위해서 이리저리 이민국도 가고 띄워주고 영어 통역하고 이런 역할 다 하시죠.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실제 청교도 시대에는 목회자는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신방할 때는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를 가르치고 못 이해했으면 책망하고 그것들을 다시 익숙하게 흡수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이 목사의 할 일이었습니다. 신방 자체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재정에 관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관여해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로님은 재정이 아닙니다. 그 집사의 역할이죠. 청교도 시대. 그러니까 장로 역할은 재정이 아니고 집사의 역할이고, 그 장로는 뭐냐면 섬기고 신방하고 권고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엑스퍼트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되면 축하해주면 안 됩니다. 위로해줘야지. 아, 장로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환하시네요. 이래야지. 아, 장로님 된 거 축하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은 정말 하실 일이 많고, 교회를 위해 또 개혁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요즘에 장로님 축하하려고 가서 본 거 보면은 그게 정상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하튼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 이렇게 말하는데, 서리 집사는 집사일까요? 집사 아니죠. 그런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설이란 말은 아직 아니다 그 말이죠. 설이 하면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리 집사였다가 사실 안수 집사님만이 집사죠. 안수 집사님의 개념, 승진 개념이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성경적인 집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또 집사님이 섬길 때 절대로 혼자 섬기거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2명 이상. 왜냐하면 혼자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섬김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실수하죠. 지도자들도 실수하고 여러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그러면 어떻게 세울까? 영국 국교에서는 직분을 주교가 임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면 가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또 이를테면 영국 그 당시에 청교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변론을 하고 싸웠던 종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퀘이커 교도죠. 퀘이커 교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뉴저지에 퀘이커 교도 있습니까? 퀘이커? 퀸즈 플러싱에 가면은 그 유니온 스트리트 바로 옆에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친묵회, 형제회, 퀘이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조용히 침묵하다가 기도하다가 누군가 하나 계시를 받으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하고,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물론 신앙의 장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청교도나 개혁주의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나 청교도 입장은
한 사람의 권위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려면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원들의 동의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소명이 있어. 이게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외적 소명이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런 확신, 이게 바로 내적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 소명을 이제 확인해 주기 위해서 회중이 모여서 민주주의식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회의죠. 그러니까 회의가 민주주의적인 회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직분자가 돼야 되죠. 근데 보통 안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 표 찍어가지고 장로님 할 때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내 뜻을 반영하는 거 투표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투표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투표가 아니죠. 전혀 그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이 돼야 돼요. 직분자를 세우는 거, 직분자를 투표하는 거,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그다음에 선투표,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을 때 받고 나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든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던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서 했던 정치교례, 정치조례 혹은 규례, 장로교 정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는 소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은사, 선출, 안수, 네 가지입니다.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고, 내가 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분에서 섬겨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중들에 의해서, 거듭난 그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로에서 안수하고, 그럴 때 이제 성경적인 기준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가정과 자녀와 재산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히 목사나 목회자는 회중이 투표할 뿐 아니라 노회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정치를 시용하는 그 장로교의 제도가 사실은 가장 어떤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품격, 고품질의 목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합당한 사람이면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을 양성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장로회, 노회 정치 혹은 정치규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우리 지금 청교도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만 하지 행동은 100%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배우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우리 신앙의 실제고 현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실수도 하고 청교도들이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들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와 삶과 또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목적을 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 역할을 맡은 다수의 직분자로 구성된 회의체 중심의 의사결정. 항상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나온다. 그 회의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의 성도들의 회의인데, 그 직분자, 집사, 장로, 이 회의체 중심의
교회.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이유는 직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왜 타락하냐면 독재를 하면 타락하죠. 그러니까 직분의 독재를 막고 직분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질적으로 한없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웨스민스터 총회가 목적했던 것은 절대로 독재적인 직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질적 수준을 계속해서 상상을 시켜 나가도록, 그 직분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의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그 종교개혁이나 이런 모든 그 이후의 모임들 보면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재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회의를 못하게, 종교개혁을 싫어하는 왕들은 항상 회의를 그냥 무산시키고 그다음에 막고 핍박하고 이랬죠. 탄압한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적인 회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현실이 나올 텐데, 그러나 그걸 방해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위치나 권위나 어떤 국가 독재를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스민스터 회의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또 직분자, 목사, 치리자, 집사, 개척교회, 또 그 교회 규례, 교회 정치, 회의들, 또 이런 모든 당회, 노회, 대회, 목사 임직 교리, 임직에 관한 목사 임직의 교리적 부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웨스민스터 총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총회의 결과 혹은 평가를 한번 보시죠. 그 교회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영국 하면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세 나라가 영국이죠. 근데 잉글랜드 경우에는 본토죠. 실패한 거죠. 오히려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웨스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 본토에 있었죠. 웨스민스터 총회 장로교회 정치조례에서는 그 총회 위에 의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청교도 안에,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에라스토스파가 있다고 했죠. 에라스토스파는 어떤 그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 국가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민스터 그 정치조례 보면은 34장, 35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가서 허락을 맡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수정이 됐죠. 아무튼 이 웨스민스터 총회는 그 1643년 6월 7일부터 49년 2월 20일까지 거의 한 10년이 되겠죠. 1163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아침에 모여서 그 아침부터 한두 시까지 혹은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회의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1163번의 회기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거고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49년 2월 20일까지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부터 5년, 4년 더 1652년까지 계속 모임이 존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쉬취, 그 기본적인 업무들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10년 이상, 12, 3년, 4년까지도 계속 연장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대단한 모임이죠.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 보면 그게 이제 33장으로 돼 있는데 대략적인 구조를 보면 거기 적어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인죄론, 인간론이죠. 네 번째는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또 교회, 성례, 교회 정치, 종말론, 신학 전체를 커버하고 있죠. 신학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유추해서 만든 거죠. 이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역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한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신앙의 표준 문서로 수용했습니다. 모든 신앙을 그 종합한 표준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1788년, 1877년, 1903년 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수정됐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점점 이제 수정을 가한 거죠. 시대에 맞게 그 부분만요. 그러니까 에라스투스가 말한 것처럼 총회가 결정한 사항을 국가의회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교정했습니다. 그런 게 수정판들이죠. 이게 우리 한국에 왔다라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은 초기에 12신조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2신조라는 건 좀 특별한 건데 사실은 요약한 건데 요약을 뭐 제대로 못하죠. 이렇게 33장이나 되는 거대한 신앙 문서를 12문장으로 사실 거의 12문장이라기보다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웨스민스 문서들 중에 우리 한국은 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107문제 묻고 대답하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나 그 어린 자녀들이 배우는 게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만 한국에 들어온 게 1901년이죠. 그래서 지금 총회신학대학 그렇게 말하는 총신대학이 그 앞에 평양신학교라고 그러죠. 1901년에 그때 이제 그 소교리 문답만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좀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교리 문답은 그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제일 기초적인 그 신앙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아주 그 체계를 세워주는 거죠.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 보통 세례 받을 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주 짧은 거 그걸 가지고 세례 공부하시죠. 보통 몇 개월 해도. 이 장로교는 그래서 이제 1902년에 평양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소교리 문답. 그리고 1950년에 그때 교단이 분열했죠. 장로교가 통합 측, 합동 측 이렇게 분열할 때, 그 1960년에 신앙 확립을 위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단들이 이제 신앙 표준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합동은 이제 1963년에 채택하고 또 통합은 1968년 헌법에 수록하고 또 고시는 1969년 대소리 문답까지 그다음에 34장 35장의 내용은 수정사항을 받아들이고 합시는 1981년 표준 문서를 채택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 교회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소속하신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치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같은 걸 제가 그 교동문 대신에 사도행전 대신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두 질문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여러분이 그 집사 임직 받을 때 혹은 권사 장로님 그 안수 받을 때 아마 장로교라면 거의 다 고백할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준수하고 따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죠. 세례문답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그 소요리 문답을 달달달 머리에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에서 혹시 소요리 문답 107문제를 다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뼈대에 대해서 약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뼈대에 대해서 약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나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주관성이 강하게 되고 이러면은 결국엔 신앙에 혼돈이 오고 교만이 싹트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게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돼야 되는 거죠. ING죠.
사실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따라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삼고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 총회에 속한 아무개 교회의 어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근데 그게 뭐냐? 그 장로교가 그 개혁교회다. 어떤 개혁교회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진행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걸 배우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혹시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몫의 종교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를 소망하는 참된 종교개혁 후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더디고 무관심하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의 결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존 페스코가 썼던 그 책을 읽어보시고, 그다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인데, 이게 지금 골든 클락이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책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서 좀 읽으셔야지 내가 정말 내 아이디가 뭔가, 내 정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뭔가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충분히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섬기기 위해서 정치 규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배 모범, 예배를 어떻게 해보게 할 것인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그 4가지 표준 문서는 하나의 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프린시플,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청교도 신앙 때 다른 거 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가지고 사실 한 학기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1시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하고 잠깐 오늘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야 되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영으로 읽어도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20페이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읽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읽으셔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개혁 교인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도 안 읽고,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여러분이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예배모범 정치주의 이렇게 찾으면은 원문들이 다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고, 그래야 내가 개혁교 교인이죠. 안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주교인인지 이단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표준 문서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목회자들에게 따라가고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체계와 종합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자, 나머지 또 드릴 말씀 많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하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자연의 빛,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하죠. 와, 대단하다. 또 그 뉴턴 같이 사호가 떨어진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또 뭐 열역학 에너지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님이 계시서 그렇구나. 또 그 지구가 뭐 자전, 공전, 우주계, 은하계 이런 것들의 거리, 간격, 일정, 계절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규칙과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마음속에 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억누르고 서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거부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빛 혹은 창조의 사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는 지식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인가 몰랐는데, 근데 심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양심하고 자연의 빛,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이 통할 수가 없겠죠. 내가 예수를 몰라서 알았다면 믿었을 텐데 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본성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신학자 더글라스 무어라는 분은 이걸 이제 심판의 지식, condemning knowledge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심판의 지식으로 주신 것이다. 제가 이거 한번 잠깐 여기 제가 이제 그 더글라스 무어라는 학자는 이게 일반적인 그런 성경의 빛을 이렇게 말하는 condemning knowledge다. 정죄하는 진리다. 정죄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계시는 사실은 우리 구원 얻기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충분하지, 하나님을 알기도 충분하지 않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지식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포구하고 우리 육신의 부패나 사탄이나 세상의 악을 대항해서 교회를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경이 뭡니까? 40명의 기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세 언어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1600년이라는 것은 구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1500년,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100년 정도에서 160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명이라는 것은 보통 그 1600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40명의 기자들이 세 언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아람어는 우리 그 구약과 신약에 같이 나오는 것들 있죠.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게 아람어죠. 또 그 다니엘서가에 나오는 말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아람어들입니다. 달리다굼 이런 말들이나.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로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했던 성경이 그 정말 직업이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경 완전한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 통일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통일이라는 것은 주제의 통일을 말하죠. 주제가 뭡니까? 그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그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와 환경과 직업과 언어를 초월해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구원 얻는 지식일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이야기하죠. 칼빈은 인간이 자연계시에 근거한 종교적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죄인이 빠져있는 우상숭배죠, 사실은. 이것은 종교적 심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숭배의 대상에 대한 어렴풋이 깨닫긴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찾다가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정확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 죄인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연계시한 근거한 종교적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자연계시는 인간의 무지를 깨달을 뿐이고 그걸로 구원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 그 자연계시 한계와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르게 인식할수록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모든 구원을 얻기에 완전한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성경은 이게 바로 특별계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자들은 일반 계시의 객관적 수단은 자연과 역사다. 또 주관적 수단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신성 그렇게 말했죠.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1장 20절 제가 19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물에 피조물에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르고 무시하고 그 본능으로 살다 보니까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두가 우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 바뀌고 나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성애를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일반기시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송영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주장이고 의견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우리 아까 일반 계시를 이야기했죠. 일반 계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라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condemning knowledge, 어떤 심판에 대한 표준을 증가합니다. 또 일반 계시를 그에 대한 오픈돼 있으면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농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죠.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사계절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소다. 그렇게 어떤 막연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쉽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반드시 특별 계시가 요청되는 거죠. 일반 계시가 있다는 말 자체가 특별 계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분들은 여기 마귀의 말도 있고 천사도 말도 있고 못된 말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셔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해서 썼다는 면에서 전체 모든 문장과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특별계시라고 말하는데,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성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우리 이성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를 하고 의존해야겠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죠. 미국의 일반 대학이나 특별히 잉글리시 공부하는 사람, 리터리처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5번, 6번 읽습니다. 그래도 신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학문으로서 문학으로 성경이니까 성령의 감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성령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때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감동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감동이라고 말할 땐 이 감동은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고 일루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 감동이라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쓰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감동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감동이라는 건 사실 조명이죠. 조명. 그래서 빛을 비춰준다. 이 불을 비추는 조명이라는 말로서의 감동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한다. 이게 바로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상담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teacher, counselor 이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문이나 서적이나 글이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로 성경 항상 성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내적 조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 이 계시란 말은 종결됐죠. 계시.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계시는 종결된 겁니다. 특별 계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는 종결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시대까지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가 있다는 것은 이단이죠. 지금 뭐 계시 받았다는 이런 말도 잘못된 말들이죠. 이게 우리가 깨달았다, 알았다, 그다음에 느꼈다 이런 말은 괜찮은데 계시 받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만이 특별 계시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계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그 계시론에 있어서 계시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그 작품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드워드 리의 신학의 본체 1654년, 존 프레스턴 영원한 생명, 존 하우의 살아있는 성전, 매뉴 바커의 자연신학, 존 오웬의 4권, 5권, 17권의 전집, 사무엘 러더포드, 윌리엄 트위스, 스티븐 차녹 여러분의 그 청교도의 모든 것에 이 책에 보면은 이 소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뒤에 보면 이름들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요. 청교도 그 계시론에 있어서 대립자들이 있습니다. 대립자라는 게 누구냐면 거기다 제가 언제나 알미니우스하고 그 소시누스, 알미니우스하고 소시누스. 자, 이 두 파,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예지예정 그렇게 말하고 인간의 공로와 노력, 구원에 있어서를 강조한 사람이고, 소시너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이성으로도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로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청교도가 아주 반대했던 사람들이 소시누스, 알미니안, 또 교황주의, 로마 캐톨릭은 반펠라기우스라고 말했죠. 반펠라기우스. 그때 반이란 말은 세마이 펠라지안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립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키누스주의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요구하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방인은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키누스는 이방인들도 계시 없이도 구원의 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인 매튜 바커는 복음만이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성경은 자증적, 오토피스토스, 헬라어 자증적이고 성령의 증언은 사람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신뢰를 일으키지만 추가적인 힘을 얼마간 자연의 빛에서 빌릴 수 있다고 했다. 일반 계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을 마련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힘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증의 책이다. 오토피스토스,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심 속에서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도 자연의 빛에서 추가적인 힘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청교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계시에 대한 생각이죠.
특별히 존 오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지식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초자연적 지식, 특별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재적이고 획득적이다. 내재적. 내재적이란 말은 그 안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하나님의 지식, 이걸 내재적이라고 말하고, 획득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이고 획득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 다죠. 한쪽만 아니죠. 배운다고 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이 가진 생득적인 지식에 대해 그런데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이 항상 애매하고 오도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식과 자연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생각이죠. 여기 자연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연신학이라는 게 그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유신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을 쓴 조엘 비키가 이야기할 때 신학은 두 부분,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하죠. 자연계시는 피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 또 부분적으로 내재적이고 부분적으로 획득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담 안에 심겨진 내재적인 말씀, 이때 내재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또 창조 작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지력의 큰 힘에서 비롯되었다. 아담은 이런 내재적인 지식과 획득적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칼빈이 그래서 그걸 세멘 렐리오기스, 라틴어죠. 종교의 씨앗을 청교도는 신의식, sensus divinitatis,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sense of divinity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다음에 센스로 발전시켰다. 청교도들은 아담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초자연 계시를 가졌을까, 아니면 타락한 후에 가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자연신학이었고 또 혹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행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아담과 계시 문제를 보면요, 토마스 구딘 목사는 아담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늘에서의 삶을 사는 상을 받도록, 프라이스를 받도록 되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다수 청교도들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토마스 구딘 목사는, 구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오직 자연계시만을 소유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특별계시는 타락 이후에 아담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청교도인 투레틴 목사는 아담의 초자연적인 목적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결국에 하늘에 사는 것이었다. 특별계시 목적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투레틴도 초자연계시를 타락 이후로만 제한한 겁니다. 타락 이후에만 특별계시를 아담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여러분이 그 책에 27페이지 보시면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27페이지, 28페이지 부분을 이해를 좀 쉽지가 않게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좀 더 어렵게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자연적 계시는 타락 이후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한 거죠. 자, 근데 오해는 타락 전에 아담이 받을 궁극적인 상의 문제를 불가지론, 알 수 없다고 남겨놓은 겁니다. 청교도 연구가 세바스찬 림만은 오웬에게 타락 이전의 신학은 완전히 자연의 신학이 아니었는데 그건 특별계시가 순종의 필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추가 계시를 통해 확대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가졌다는 이야기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시에 가졌다.
또 아닐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의 계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칼빈 신학교의 멀러 교수, 이분이 이제 청교도나 이런 데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교회사. 이분이 그 개혁 신학자들은 자연 신학이 부분적으로 내재적이고 부분적으로 피조물이라는 책에서 획득된다고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초자연적이 아니고 아담의 영역 안에 주어졌고 자연적인 빛에 따라 식별하는 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굿윈 목사가 주장합니다. 아담이 자연의 빛을 따라서 나무를 볼 때 생명나무 말하죠.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분간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행위언약의 배경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락전 아담의 상황에서부터 자연계시, 초자연계시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청교도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과 담론을 많이 나눈 겁니다. 그럼 자, 청교도들이 자연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봅시다. 청교도나 개혁파나 같은 이야기죠. 16세기, 17세기에 그 자연신학의 개념이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자연신학이란 말하고 19세기, 20세기에 독일 신학자들이 썼던 자연신학이란 말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신학 하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썼던 자연신학, 이게 뭐냐면 칼바르트가 반대했던 거긴 하지만 자연 중심, 이성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청교도들이 쓰는 자연신학이란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계시, 그다음에 창조, 사역 이런 것으로서의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자연신학 이렇게 말하지만 근대 19세기, 20세기에 썼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멀러 교수가 칼빈 신학교 그분이 종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시학, 세멘 렐리지오니스, 또 신의식, 센서스 디비니타티스는 플라톤 사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본유적 지식, 코그니티오 인나타도 아니고 본래부터 가진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지성이 공백 상태가 되어버릴 정도로 지성에 낯선 주입된 지식도 아니며 그렇다고 신학훈련의 주제 곧 획득된 지식의 문제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책에서 나왔던 건데 제한되고 부족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해줄 수도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해 알려주셨지만 인간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인간은 자연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아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읽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획득된 지식이나 생득적 지식이나 태어날 때 가진 지식이나 배워서 알았던 지식이나 인간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칼빈과 많은 신학자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안경이라고 말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경과 같다. 그러니까 안경이 있어야 제대로 보고 파악하듯이 우리가 이 안경을 소유해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일반 계시도 안경을 통해서 보아야 제대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청교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타락 이후에 자연신학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연적 신지식 혹은 자연지식 계시 외에 그것이 기초한 자연신학은 타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죄에 빠진 타락 이후에도 자연신학이 계속 존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청교도 간에 완전한 일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도 자연신학은 계속 존속되고 있다는 거죠. 스티븐 차녹 목사님은 죄인들이 본성상 그들의 부패함의 연기로 말미암아 흐려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는 자연의 빛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에도 자연의 빛에 본성의 빛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를테면 태양을 통해서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비춰주신 하나님, 또 그다음에 우주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속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딘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지식은 거짓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지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지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짜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은옥 목사님은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계시로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여기서 잘못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는 펠라기스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반반, 이게 세미 펠라기스라고 했죠. 로마 캐톨릭은 세미 펠라지안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신자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비신자는 알 수가 없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청교도들의 자연신학의 개념 한번 봅시다.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신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신학을 기독론을 배경으로 특히 이들이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연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역설을 한 겁니다.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자연신학은 초자연신학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자연신학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초자연신학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자연신학은 19세기, 20세기 이성주의 합리적인 그런 탐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바커 목사가 청교도 시대에 바커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피조물의 작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탐구하는 자연신학은 독일 신학의 자연신학과는 다르다.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다. 창조의 지식을 주셨지만 그리스도 지식을 알려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위한 하나의 전제, 또 특별 계시를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자연적 계시와 성경에 대한 청교도 이해를 한번 봅시다. 청교도들은 타락 이후에는 초자연적 계시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웬 목사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신적 유익을 지칭하기 위해서 전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런 삼중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티코스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삼중적 의미 중에 첫 번째는 히포스타티코스는 뭐냐면 그리스도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엔디아테토스, 이건 내적인 말씀, 내재적인 말씀, 내면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프로포리코스, 이건 선포된 말씀, 말로만 표현되고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과 내재적인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전체적인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는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 저자들에게 계시한 수단을 세 가지 제목 아래 음성, 꿈, 환상이라는 제목 아래 다룹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죠. 물론 계시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한 수단이 세 가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각각의 수단에는 두 가지 부속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징적인 행동. 이사야 20장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막 벗은 몸으로 다니죠. 이 상징적인 행동이죠. 또 호세아 같은 성경에 보면은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자죠. 일부러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에 가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또 지역적인 이동, 이사가게 만들고 에레미야가 어디 가서 띠를 가져오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이동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이 환상 속에서 제시되었다고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기보다도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실질적으로 음란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애 낳고 살게 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이었지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규칙으로 삼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웬이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믿도록 되어 있던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믿도록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이다. 구약이 계시가 종료되고 완성되기 전까지는 선포된 말씀이고 지금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그 형성이 완료되자 이제 신적 초자연적 조명의 유일한 외적 수단이 되었다. 완료된 후에 이제는 그 조명의 유일한 외적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해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성경과 그것을 우리에게 내면에서 깨닫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 강조했다. 특별히 청교도 시대의 그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주의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있어야만 된다. 라고 강조한 게 청교도 목사님들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을 보면은 사무엘 러더포드 이 사람은 그 스코틀랜드 특사라고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어떤 저자도 자신의 책임 아래 정경을 쓰지 않았다. 성령의 감독 아래 썼죠. 대신 성경은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고 이 영감의 범주에는 본질상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음절과 단어가 포함된다. 모든 음절과 단어가 전부 다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대충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거죠. 성경.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다. 성경은 대략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한자 한자 감동하셨다. 그래서 그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하는 게 개혁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오웬도 역시 영감에 대한 수준 높은 견해를 제시했다. 하나님 마음에 계신 성경이 비록 죄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성경 기자 40명이 다 죄인이죠. 그러나 성경 기자들의 본원적인 결함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죄성을 성령께서 억제하시고 그 결함에서 벗어나 완전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구분하죠. 성경의 저자는 마테마가 아니고 그분들은 기자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저자, 기자.
오해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식을 갖도록 선지자들에게 지성의 영감을 주셨다. 둘째는 그들이 지성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일일이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지성에다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셋째는 성령이 제시된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의 손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 죄인들인 기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어떤 생각도 이용하시고 말투도 이용하시고 성격도 이용하시고 환경도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써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틀리죠. 성격 따라. 마태는 그 유대인에다가 세리니까 세리의 입장에서 아주 그냥 그 조목조목 잘 썼고, 마가는 성격 입장과 아주 굉장히 다급하고 즉각적인 성격이라서 곧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짧게 쓰면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쓰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답게 이 모든 일을 미루어 살펴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그 종합하고 분석해서 쓰고, 요한은 어떤 그 깊이가 있는 그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도로서 나중까지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 끝까지 100살 이상 유지했죠.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이 됐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격, 특성, 배경,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감동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영감됐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 유기적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대로 이와 동시에 오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의 습성 속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처럼 오해는 소위 유기적 영감 교리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의미에서 유기적 영감을 말하는 겁니다. 유기적이란 말 자체가 죄인의 인간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도록 온전하게 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가르쳐 유기적 영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교도는 번역된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리차드 바인스 목사는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까닭은 성경이 외피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껍질에 따라 좌우된 게 아니라 골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번역된 성경에서 나온 것도 역시 같은 포도주다. 번역은 단지 그릇 또는 꼭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성경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이 번역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역이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떤 번역된 성경을 쓰신지 모르겠는데 번역본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말들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말 그대로 우리 역사 배웠지만은 그 제임스 1세에 의한 허락 속에서 학자들이 만든 것들. 굉장히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자 대 번역을 문자 대 문자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런 성경이 이제 뭐 영어 성경에 NASB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RSB가 있고 옛날 이걸 또 AV라고 말하죠. Authorized Version, Authorized Version. 그다음에 이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또 RSB 혹은 또 NRSB가 있죠. NRSB New를 붙여가지고 이런 성경들이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장 파퓰러한 성경이 NIV죠. 실은 이 NIV 같은 성경은 이제 그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이너믹.
번역. 조금 문자가 통하도록 역동적으로 번역을 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w Translation Bible 이런 것도 역동적 번역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Living Bible, Today's Bible, Today's Versio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동적인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역, 패러프레이스 된 것들은 좀 안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ESV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로 번역했으면서도 매끈하게 상당히 잘 번역했고, 요즘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성경이 ESV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번역된 성경도 똑같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혁 성경이 있고 한국말에는 또 개혁 개정이 있죠. 그다음에 뭐 또 쉬운 성경 보셨어요? 쉬운 성경 요즘에 공동 번역이 있죠. 공동 번역은요, 로만 캐톨릭에 쓰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동 번역은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천주교들이 아주 성경을 지나치게 번역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무슨 목사님 표준 세번역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세번역 맞죠. 요즘에 좀 점점 많이 나오고 직접 사적으로 번역한 성경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한글이 개혁 성경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두 가지가, 이거 개혁 성경은 한 10년 전에 거고, 요즘에 우리가 다 개혁 개정 쓰고 있죠. 두 개 다 뭐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게 개혁 개정은 좀 쉬운 말로 번역이 됐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 개혁 개정은 좀 어렵죠. 말이. 그 대신에 좀 정확성이 좀 있고, 뭐 꼭 번역을 안 했어도 되는데 번역을 이제 쉽게 하려고. 근데 이제 개혁 개정 두 가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된 성경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지도자가 될 분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뉘앙스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거하고 우리말로 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맥락이나 의도나 하나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역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대충 번역하든지 미끄럽게 하려고 노력하지, 그대로 번역했다가는 번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썼던 언어들을, 그 뉘앙스를 파악하고 알려면 언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오류를 차단할 수가 있겠죠.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언어로 성경을 막 읽어갔습니다.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영어로만 뿐 아니라 헬라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그 언어들을 또 깊이 공부를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여러분이 헬라어 공부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만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그래야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원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겠죠. 더 실감 있는 뉘앙스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원문들이 있죠. 원문들이 이제 여러분 보실 거면 원문을 보면 그 스테파누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 스테파누스 바이블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USB, 예, United Bible, UBS, USB가 United Bible Society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알란, 네스랄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어 성경을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스테파노스, 이게 스테파노스에서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서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죠. 이건 이 성경하고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같은 성경이 번역본이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UBS 네스랄란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나온 성경 거의 이걸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헤브라이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레닌그라드 사본을 말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온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번역은 이렇게 하고 우리말은 이렇게 됩니다. 다 성경이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번역본이라고 해서 버릴 게 있는 게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문을 통해서 원전을 가지고 연구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청교도의 계시론과 그 성령론의 주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첫째는 계시하신 하나님. 개혁파 모든 신학자의 자명한 공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언약 신학에서 나오는 계시 이해다. 청교도들의 신학은 언약 신학이죠. 제가 아마 지난 학기인가 그 공부했던 모세오경은 제가 주로 개약 신학을 언약 신학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다. 라틴어로 finitum non capax infiniti. 이런 근원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임스 패커, 지지난주에 돌아가신 분, 청교도 신학자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유한한 우리 사람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지만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만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특별히 피한 것은 두 가지, 로마교와 와자입니다. 로마교와 신령주의 모두를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보다 앞선다. 거꾸로 계시보다 교회가 앞서는 게 뭡니까?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계시보다 위에 있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오해는 교회가 빛을 품고 있으나 빛은 아니다. 빛 자체는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전통과 계시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계시를 해석하는 열쇠로 여기는 로마 캐톨릭의 사제주의적 계시관을 비판하는 것이다. 절대로 교회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빛은 빛만의 빛이죠. 로마 캐톨릭은 트렌트 교회에서 20세기 바티칸 회의까지 성경 외에도 전통이 중요했죠. 거기 좀 트렌트 고치시기 바랍니다. 트렌트 교회에서 20세기 바티칸 회의까지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디션이 중요하지 성경이 중요한 게 성경이 그 밑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 교회, 사제주의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동시에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거부한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말씀에 대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성령과 말씀이 신자들의 마음과 지성 속에 함께 수반될 때 자연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저항이 극복된다. 오해는 성령과 말씀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자는 자신의 성경을 불태워버린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항상 성령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은 성령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절대로 필요충분 조건이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해는 바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교도들은 퀘이커 교도와 논쟁을 극렬하게 벌였습니다. 퀘이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령주의라고 했죠. 신령주의는 계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이제 내재적인 빛입니다. 내재적으로 빛이 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퀘이커들은 이제 또 이너 라이트 이렇게 말하죠. 내재적인 빛, 마음속에 빛이 오면은 그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형제파 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뉴저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프렌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퀸즈에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여기 다니는 분들 보았는데 퀘이커 교도들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인데 물론 개혁주의는 아니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를테면 존 웨슬리라든가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영향받은 분 중에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성경은 신학의 인식의 온천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면은 성령이 외적으로 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실 때 동시에 내적으로 자신의 내적 증언이 제공한 조명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할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청교도에게 성경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은 신학의 인식적 원천이다. 프린시피움, 그 다음에 카그노센 디 디알로기아이. 거기 제가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카그노가 O가 빠졌네요. C-O. 카그노센 디 디알로기아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는 원천이 뭐냐. 신학을 하고 신학을 깨닫고 신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도 성경, 조직 신학 해도 실천 신학 해도 무슨 신학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모든 인식의 온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근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학의 모든 깨달음의 온천이 성경이 있다. 이걸 떠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개혁신학이고 청교도 신학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신지식의 온천이다. 오해 목사는 그리스도를 모든 진리의 신성한 저장소로 본다. 에드워드 레이놀즈 목사도 비슷하게 그리스도는 신적으로 계시된 모든 진리의 총화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총화와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의 영광 속에 존재론적 기초를 제공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인간에게 전달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모든 교통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되신다. 미디에이터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주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충만한 계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 기독론적인 개념은 성경의 그 내용을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개혁파 청교도자들은 정통주의자들은 신학을 나눌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원형적 신학, 테올로기아의 아르키타이파 이렇게 말하죠. 아르키타이프스. 그래서 이 원형적 신학. 그리고 이 땅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그리스도 위에 습득되는 모형적인 신학, 타이폴로지컬 테올로지죠. 그래서 원형적인 신학하고
모형적 신학을 갖고 있다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학, 테올로기아의 미디아토리스 크리스티, 이 그리스도의 신학이 원형 신학을 모형 신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원형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모형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 정통주의 신학을 나눌 때 청교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와 언약을 보세요. 이처럼 청교도들은 계시와 더불어 언약 신학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커버넌트 티올로지죠. 그래서 이 언약 신학,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 신학은 또 언약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언약.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서의 성경. 언약의 중심은 언약의 중심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쩌면 또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까지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약 신학에 대해서 멕시코에 가서 한 학기 동안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언약 신학을 아주 강조하니까 처음 들어본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혁 신학에서. 자, 이 계시와 언약 보시면요. 청교도들은 이 계시와 더불어 언약을 아주 중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행위 언약을 배경으로 자신을 아담에게 계시하셨다. 이것은 은혜 언약 아래 택함 받는 자들에게도 역시 타당하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실 때 언제나 언약적이다. 그냥 전달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전제하고 전달하신 거죠. 계시의 주 목적은 언약을 창설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한 거죠.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진리들은 모두가 타락후에 맺어진 다양한 언약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된다.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무를 충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와 언약은 계시는 꼭 언약과 관계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청교도들의 계시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청교도 계시론 있죠. 시간이 지금 제가 9시 다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잠깐 다음에 요약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 계시 언약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고,